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12장 정결. 정결은 모든 덕 중에서 백합꽃과 같은 것이며 인간을 천사와 비슷하게 만드는 덕입니다.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은 깨끗함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은 곧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이란 품행이 단정하여 명예에도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결은 몸과 마음이 결백한 덕으로서 다른 덕과 구별되는 독특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결은 정당한 결혼 이외에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육체의 감각적인 욕정을 보상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혼 생활에서도 바르고 아름다운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향락에 다소 그늘은 있을지라도 이것을 지배하는 의지에는 하나의 오점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순결한 마음은 더러운 물은 한 모금도 삼키지 않는 진주 조개와 같아서 하느님께서 규정하신 결혼 생활에 따른 결합 외에는 어떤 유혹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무익하고 의심스러운 온정과 쾌락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필로테아님, 정결 덕의 제1단계는 금지되어 있는 쾌락, 즉 혼외의 쾌락이나 결혼 생활 내에서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쾌락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 덕의 제2단계는 허락된 쾌락일지라도 과도하게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 덕의 제3단계는 정당한 쾌락일지라도 그것에 애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제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쾌락을 누려야 하지만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사람에게는 현실과 미래의 유혹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결혼 생활에서 정당하게 누리던 쾌락과 연관되어 뇌리에 떠오르는 공상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정덕이 필요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었을 때 경험한 육체적 쾌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아리피오라는 사람의 정덕을 극찬했습니다. 흠이 없는 과일은 지피나 모래 또는 나뭇잎 속에 묻어 저장할 수 있지만 부실한 것은 꿀이나 설탕에 담가 잼을 만드는 것 외에 달리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흠이 전혀 없는 정결을 지켜나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꿀과 설탕 역할을 하는 참되고 올바른 신심을 지녀야만 정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쾌락에 대한 상상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덕을 닦고 온갖 호기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것은 동물적 쾌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정결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나비가 불을 보고 그 빛에 홀려 주위를 맴돌다가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연애의 불꽃에 휩쓸린 젊은이들은 그릇된 판단과 여러 가지 망상에 빠져 결국에는 쾌락 속에 몸을 던져 자신을 망치고 맙니다. 그들은 불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불 속으로 날아든 부나비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부끄러운 짓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게 동물적 향락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언제나 하느님을 생각하며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서 규정한 거룩한 혼인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도 정결을 대단히 중시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정결은 성욕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도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훈계가 단지 화를 내지 말라는 훈계보다 더 지키기 어렵듯이 어느 정도 욕망을 허용하면서 절제하기란 처음부터 단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혼인 성사는 성욕의 불꽃을 다스리는 특이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용된 성욕을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정도를 벗어난 쾌락의 도구로 남용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듯이 결혼한 사람이 들불 번지듯 타오르는 비루한 욕정에 끌려다니다 보면 혼인의 정당한 목적과 울타리를 벗어나 유욕에서 유욕으로 전전하게 됩니다. 극약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극약이 일정한 분량을 넘거나 그 밖의 주의사항을 등한시하면 무서운 독성이 몸속에 퍼져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욕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혼인 성사를 통해 지정하신 성욕은 축복의 양약이지만 이를 주의하지 않고 과용할 때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독약이 됩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질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는 두 가지 정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별거 기간 동안 정결을 철저하게 지키고, 둘째는 평소 동거 중에도 절제하는 일입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는 환시 중에 신성한 결혼을 더럽힌 죄로 지옥에서 몹시 벌을 받고 있는 많은 영혼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녀는 그들이 지옥에서 벌을 받는 이유는 지상에서 정결을 어겨 혼인의 숭고한 목적을 더럽힘으로써 양심이 마비되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덕이 곧 정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필로테아님, 우리는 정결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뵐 수 없고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3장 정결 보존. 순결을 잃을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한순간도 머물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매우 작은 잘못이라도 방치해두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커지므로 위험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리 그릇처럼 서로 부딪히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잘 익은 과일도 힘을 주어 누르면 곧 상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필로테아님, 장난이든 애정 표현을 위해서든 이성끼리는 신체적인 접촉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접촉이 악의가 없는 가벼운 것이라 해도 그것을 계기로 정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결의 근원은 마음에 있지만 그 대상은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관능과 이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잃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면서 즐기는 관능 행위는 정결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꿀벌은 썩은 고기 근처에는 결코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취까지도 몹시 싫어하여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자신의 연인이 눈부시게 희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머리는 금 중에서도 순금, 머리채는 종려나무 가지와 같고 검기가 까마귀와 같다고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뺨은 발삼 꽃밭, 입술은 모략이 떨어지는 백합꽃, 팔은 보석 박힌 금방망이, 몸통은 청옥으로 덮인 상아 예술품, 모습은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빼어나다고 노래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녀의 연인처럼 손이나 입술, 귀, 눈은 물론 그 정신까지도 정결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정결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정결을 지키려는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정결을 더럽힙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대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교제하지 마십시오. 행동이 신중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추잡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짐승이 아몬드를 핥으면 아몬드에서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의 정덕은 손상됩니다. 그들은 눈과 입김에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덕이 높고 순결한 사람과 교제하며 자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순결한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욕의 격정을 풀어주는 황옥에 비유했습니다. 그대는 영적인 묵상과 영성체를 함으로써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 곁에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뉴스 카스투스, 즉 정결한 어린 양이라는 풀 위에 누운 사람은 누구든지 정결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일 참으로 천진무구한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주님 위에서 그대가 쉰다면 머지않아 그대 영혼은 온갖 부정을 씻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